부르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동에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동에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너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렇습니다.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참회의 기도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능력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는 많이 찾을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요구할 것이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택하여 주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무리들이 주님께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허위와 가식을 버리고 진실한 속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홍수, 비 피해로 인해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길 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기 이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지난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육신의 생각대로 욕심을 채우고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에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시간 놓지 않게 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 교회에 사역하는 일에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가정과 학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귀한 영혼들 꿈땅과 빗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주님께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오늘 그룬트슐레 입학과 김나지움 입학 졸업을 하여 진급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겁이 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 속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질병으로 몸이 아프고 그 후 후유증까지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과 영혼이 치유받기까지 곁에서 위로하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성장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가뭄과 폭우, 전쟁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폭우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재해와 질병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이제 유럽과 세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자유로운 그날이 올 때까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고 귀한 섬김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 견고한 믿음의 일꾼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화정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이 있게 하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 변화되는 삶으로 이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2022년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양육과정 양육자 스쿨 및 1:1 제자 양육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은 양육을 받는 동반자에게 양육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며 구원의 확신을 배우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10주 정도의 과정을 통해 동반자가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삶의 중심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바꾸는 훈련 과정입니다.
이번 1대1 제자 양육은 먼저 양육자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로 4월 9일 양육자 스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양육자 스쿨 과정을 마치신 양육자와 한 분의 동반자가 연결되어 1대1 제자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제를 통한 제자 양육, 묵상 나눔,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6팀이 모두 마치시고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육자 스쿨 수료식을 시작할 텐데요. 수료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 스쿨 수료자는 김부선 권사님, 김수인 사모님, 김현숙 권사님, 김은만 목사, 박송미 전도사님, 박유한 장로님, 신영채 전도사님, 장주범 장로님, 정태훈 안순 집사님, 편수령 권사님 총 10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양육을 진행하신 동반자 1대1 제자 양육 수료자로는 김민호 집사님, 김수인 사모님, 김재현 집사님, 오미세 집사님, 허효정 집사님, 홍지영 집사님 총 6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수료를 축하드리며 교회에서 준비한 꽃과 또 선물 또 수료패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리에 해주시면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부성 권사님이십니다. 네. 이 수료식은 그 직분과 상관없이 가나다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김부선. 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양육자 스쿨 온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 이화정. 김현숙 권사님, 권사 김연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박송미 전도사님, 전도사 박송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박유한 장로님, 박유한 장로님 자리에 서주시면 됩니다. 네. 장로 박요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신영채 전도사님, 전도사 신형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주범 장로님, 네, 장주범 장로님, 장로 장주범.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정태훈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 정태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편수령 권사님, 권사 편수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동반자로서 1대1 제자 양육을 마치신 분들입니다. 김민호 집사님 먼저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미세 집사님이 집사 김민호. 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1:1 제자 양육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 이화정. 다음 김재현 집사님. 집사 김재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허효정 집사님. 집사 허효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홍지영 집사님. 집사 홍지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오미세 집사님. 집사 오미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특별히 상품으로는 양육 과정 동안 또 깊은 신앙의 정을 나누셨기에 정을 담은 초코파이를 한 박스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양육자 스쿨을 수료하신 분의 소감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김부선 권사님께서 양육자 스쿨을 마치시고 또 모든 과정을 동반자와 함께한 시간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소감을 함께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문을 제출하면 발표는 안 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설마가 사람을 또 잡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6시 지난 4개월간 양육자로서 동반자를 만나는 시간, 처음 양육을 권유받았을 때의 당혹감과 피하고 싶다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본심이었습니다. 나는 1:1 양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나에게 양육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나의 동반자는 나로부터 얻는 것이 있을까? 혹여 잘못된 지식과 신앙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한 동반자가 나를 순순히 받아들여 줄 것인가? 이렇게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시작된 1:1 양육.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의 나는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양육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걱정을 미루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재를 공부하며 조금이라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무엇에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고 집중하여 더 많이 알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은 동반자의 영적 성장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동안 누구와도 나눈 적 없는 묵상을 동반자와 매일같이 나누며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동반자와 묵상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귀하고, 또한 묵상을 나누며 매일매일의 일상을 나누고 기도해주며 마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고 짧지 않았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충분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통해 같이 열심히 훈련하고 같은 마음을 나눈 허효정 집사님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1대1 제자 양육 수료자 대표로 이제 홍지영 집사님과 허효정 집사님께서 간증을 나눠주실 텐데 먼저 홍지영 집사님께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개념을 이전에는 들어보기만 하였었는데 올해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이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던 박성미 전도사님과 단둘이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기대 이상으로 큰 힘이 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작 전 양육 교재를 받고 집에 와서 훑어보았을 때는 많은 교리들이 문제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에 숨이 턱 막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예습을 통해 익숙해졌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 배웠던 모든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내용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유학 시절 제자 양육을 받고 또 양육자로 섬기기도 하였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재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2달 가까이의 양육 기간의 초반에 제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 독일의 운동 선생님과 종종 신앙적 대화를 하곤 하는데 어느 날 자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며칠간 충격 속에서 고민하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주일 5월 22일에 목사님께서 하늘 위로와 함께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을 때 제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라온 제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큰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복음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를 깨닫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는 1대1 양육은 복음과 생명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참담했던 이야기는 제게 복음의 중요성과 감격과 기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처럼 느껴져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유다서의 큐티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주말 일련의 일들과 여러 말씀의 채널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메시지를 각인시키시길 원하시는지 느껴졌고 제가 맡은 찬양의 사명에도 분별함과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안 선박 조종키에 크게 쓰여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1대1 양육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과 삶의 모습을 드려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배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배운 것을 익혀 실천해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허효정 집사님 나와 주셔서 소감을 간증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대1 제자 양육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얕은 성경적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하였던 신앙생활이 드디어 밝혀지는구나 하며 아직 1대1 제자 양육을 받을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참여를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등등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20일 17시경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양육자이신 권사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양육의 첫 걸음은 오히려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게 되었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주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 차근차근 천천히 하자고 하셨습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던 저에게 매일의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는 힘들고 어렵기만 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차츰 묵상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고민하고 느낀 점을 쓰고 기도를 드리는 저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찾아보게 되고 모르는 성경 단어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함을 느꼈고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을 믿는지 등 총 4번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의 기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그리고 사역하는 삶까지 10번의 만남을 양육받으면서 제 삶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 암송을 위해 말씀을 적고 읽고 되새기고 외우는 과정이 머리의 한계를 느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제가 말씀과 매 순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더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같이 제자 양육을 시작하여 부부가 말씀 묵상과 암송 성경 공부를 하느라 책상에 앉아 성경책을 읽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있는 가정으로 성장하게 된 것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양육 과정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흉을 보거나 악한 마음을 갖지 말자고 다짐하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영향을 주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오니 바로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시험이라는 양육 주제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3절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에게 큰 힘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나의 앞에 나타나는 연속적인 시험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큰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시험은 내가 감당할 것임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와 힘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살아온 신앙생활이었지만 이번 양육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의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저의 신앙이 한 발씩 더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너무 부족하고 무지했던 저에게 바쁘시고 힘드신 와중에도 마음을 다해 저를 양육해 주시느라 힘써 주신 김부성 권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한 은혜의 고백이 계속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양육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1대1 제자 양육과 양육자 스쿨을 마칠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은혜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고 또 수료하신 양육자분들과 동반자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수료식을 마치면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고 또 생명의 소중함이고 삶에 있어서의 아주 빛이 나는 복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양육하고 또 양육받고 또 헌신을 다짐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삶이 생명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오늘 섭니다. 생명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어학과 학업과 일터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주에 걸쳐서 연보에 관계된 8장 초반과 중반부의 헌금에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도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 또 9장까지 이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질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3가지를 들자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산업화고 세계화고 도시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3가지 특징을 하나로 모으면 기계적이다. 그리고 과학적이다. 요즘 IT를 떠나서 4차 혁명까지 갑니다만 점점 인간이 문명과 혹은 기계 혹은 컴퓨터, 인터넷 그 외에 더 이어서 매여서 살다가 보니까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인간성의 위기라고 보기도 해요. 사람됨이, 사람이 그립다. 사람이 없어 보인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관계는 표피적으로 참 얇아지고요. 또 그 사람 사이의 관계도 스쳐가듯이 흘러가고 쉽게 잊혀져 가요. 그래 나하고는 큰 관계없는 사람. 사람이 사는데 사람 냄새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지금까지 봐왔던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도와 이름 모를 2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3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부르기 위해 선발하는 이야기예요. 선발하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바울이 왜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까지 들어왔던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과 또 3사람을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의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여러분 합시다. 구제헌금을 모읍시다. 그래서 도와줍시다라고 하는 일을 바울은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돈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교회도
돈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진 게 많은 교회일수록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요. 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전 세계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에도 성령으로 펄펄 끓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에도 돈 문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것의 반을 숨깁니다. 몰래. 절반을 몰래 숨겨두고 하나님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만 드렸다가 죽음을 맞이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아요. 6장 말씀에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 차별을 합니다. 야, 너는 어디 지역이지? 너는 어디 지역이지? 너는 좀 있다가 먼저 필요한 사람 줄게. 차별했어요. 교회가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있던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 돈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디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니고 건강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실은 오늘을 사는 교회의 저희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헌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 몇 주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8장과 9장에서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카리스,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요. 자,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무엇이 됐든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헌금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행하시는 또 다른 역사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혹은 없어서 혹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 부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관점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감사뿐이잖아요. 오늘 간증하신 분도 그런 표현을 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 또한 바로 감사이고 감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과정이 헌금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생일이어서 감사하고 또 내가 무엇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내가 잘 살아서 감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은 뭐냐면 이걸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물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 헌금 자체가 무엇을 하기 위한 헌금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많은 부분 이것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많은 부분 헌금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텍스트로 들어가 보면 구제헌금을 보는 렌즈가 시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구제헌금을 하는 렌즈가 따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삶을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그 렌즈를 통해 바울은 모든 것을 봤어요. 어디에 은혜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 은혜를 덮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바울이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일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조차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된다는 게 얼마나 비진리이고 안타까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도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조심하는데요. 20절과 2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잖아요. 내 직분 때문에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평생에 감사가 있기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은혜로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드린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쓰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도록 조심하고 또 신중하고 또 비방받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공동으로 이 헌금을 관리할 사람 3사람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나서서 헌금을 모을 때 있을 수 있는 의심, 비난,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또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거액의 큰 돈의 헌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는 참 진실합니다, 여기에 추호도 거짓이 없고 욕심이 없습니다, 진실성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울은 3사람을 세웠던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때는요, 여러 명이 함께 전달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내가 혼자 이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혹여나 시험 들거나 혹여나 욕심이 생기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아진 헌금도 은혜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가 드린 예물을,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사롭게 처리해서도, 그리고 또 그 은혜가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훼손되어서도, 욕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는 이 도로툼 성결교회가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이성이, 합리적인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상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인정되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섬기든지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은혜가 헌금을 통해 증명되는 일이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쓰여지고 살아나고 살려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한다,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미 우리 속에는 스스로 무엇이 침범하냐면, 무엇이 들어가냐면 욕망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성이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의 죄성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내 마음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움직여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풍성하게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화정이라고 하는 이 목사, 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요, 여러분 헌금도 그 은혜의 마음으로 해야 하고요, 그게 성경이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오늘 본문의 3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디도이고요,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2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름은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같이 쭉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읽었는데요, 이름은 없는데 이들의 이름이 없는 이름이 있는 이름보다 더 강렬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알고도 싶었고 그 이름을 디도라고 하는 사람처럼 막 부르고 싶어졌어요. 누구누구요 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사람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나고 그 이름을 불러보고 그가 있는 것이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은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아니, 교회는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고 싶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도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받았을 때 디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는 바울이 가졌던 같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로서 교회를 보고 생명을 보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디도가 불쌍하다라고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뭔 소리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고 잠 오고 막 덥고 지금 난리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또 가고 또 오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섬기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디도를 생각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디도는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했던 사람이 디도였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힘든 지역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심부름꾼으로 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가는 거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경험했고, 얼마나 큰 감동을 가진 사람, 그게 디도였습니다. 그렇게 디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며 간절함으로 스스로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거 좀 하세요, 좀 가세요, 오세요, 이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동역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띄워줄 수 있나요? 네, 17절입니다. 시작. 솔직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피곤할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미안한 마음으로 물었을 겁니다. 디도야, 네가 한 번 더 수고해 줄 수 없겠어? 네, 그럼요. 당연히요. 감사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디도는 가차없이 대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린도라고 하는 그쪽의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더 커졌고 생명을 사랑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의 교회를 위한 간절함은 성경이 아닌 전승이죠. 숨겨져 있는 전에 내려오는 그 전승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그리스족 바다 중간에 있죠,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그레데 섬에는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고 해요. 디도는 그레데에게, 그 섬에게, 그레데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런 간절함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게 어려움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가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일할 때 바울은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배지움 혹은 릴레이션십은 같은 꿈을 꿀 때,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같은 경험 속에서 서로 이해할 때 가장 아름다워지거든요. 바울이 디도를 떠올리며 그런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불러만 봐도 좋은 이름? 화정아, 안 좋나요? 지희야, 주범아, 그죠? 민호야. 불러만 봐도 좋은 이름, 부르고 싶은 이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지 기대하고, 또 서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공동체, 느껴지는 교회, 참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짜증이 나고, 생각만 해도 막 좀 이렇게 한마디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가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 공동체는 아프겠죠.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분명 같이 웃게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 있으면 같이 울게 돼요. 통곡합니다. 어려우면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서로를 향한 간절함,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간절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보시니까 서로를 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이거든요. 서로를 보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뜨겁게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런 마음을 갖는 귀한 공주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도만이 아니었어요. 18절을 보니까 또 한 형제를 같이 보내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해요. 무슨 칭찬이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써 칭찬받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음으로써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음 안에 칭찬받는다는 것은 복음에 머무르고 복음에 거하고 복음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 바울과 디도가 가진 간절함을 같이 가진 사람, 그리고 여러 교회에 의해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사람, 엠펠룽스 브리프를 받은 사람인 거죠. 추천서. 뛰어난 일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면 아마도 상당히 알려진 일꾼일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굴까? 아마 누가일 것이라고, 누가 있죠? 누가일 것이라고 추측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가 원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복음에 선 모습을 보겠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보겠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자로서의 동일한 감동과 기쁨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름이 없어도, 이름이 없는 사람이어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이미 그 사람을 부르고 싶고, 누굽니까? 알고 싶고, 불려진 이름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형제도 이름이 없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 형제도 간절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바울도 이미 여러 번 보았어요. 바울이 본 그 형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더욱 커지고 커져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하다는 건요, 이미 하나님의 사역에 충분히 마음을 담았고 드렸고 훈련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주 조그만 작은 일에도 그것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충성되게 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똑같은 간절함이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왜 합니까? 왜 1대1을 하고, 왜 복음 베이직을 듣고, 왜 교회 기본을 듣고, 왜 바이블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제자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훈련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어학을 하지 않고 이곳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인가 시작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료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간증을 하는 분들 왜 같이 감동하고 웃고 웁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승리를 경험해본 시간도 만약에 없다면 노력해보고 애써보고 훈련받아보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내 시간 쪼개가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가면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훈련들이 없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을까요? 이겨보지 않은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가슴 벅차게 깨달으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사모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간절하게 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 형제가, 이름 모를 형제가 가졌던 간절함은요, 내 삶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했고 그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쪼그러드는 게 아니라, 점점 쪼르게 할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 좀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갔던 거예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간절함들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디도와 이름 모를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지막에 얘기 드렸는데 딱 세 자.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복음에 서 있었고 간절하고 복음에 서 있었고 교회에서 그 이름들을 모두 알고 싶고 알았고 부르고 싶어 할 만큼 참 멋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알아서 부르고 싶고, 외로울 때 그가 함께 있어줄 시간이 좋아서 부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언제라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간절함으로 동행할 수 있어서 부르고 싶은, 부르기만 해도 내 속에 평안함과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서로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와 이름 모를 두 사람처럼 간절함이 있었고 복음에 서 있었고 교회에서 그 이름들을 모두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알아서 부르고 싶고, 외로울 때 그가 함께 있어줄 시간이 좋아서 부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언제라도 함께 간절함으로 동행할 수 있어서 부르고 싶은, 부르기만 해도 내 속에 평안함과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서로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름 모를 두 형제에게, 두 사람에게 하나님 가졌던 그 간절함과 복음에 서 있고 복음 안에 서 있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을 함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부르고 싶었던 사람들로 서 있었던 사람처럼, 오늘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이런 인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하며 부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또 복음에 서 있고 간절함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인생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넉넉한 것은 사용하시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두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드린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말씀과 복음의 역사가, 선교의 지평들이 넓어지게 하셔서 하늘의 평강과 은총이 이 땅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업장과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학을 하고 입시를 하며 공부를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 잠언의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과 빛나는 얼굴을 가진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육부에서 새롭게 진급한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급자 명단으로 호명할 건데, 진급자 명단이 호명되면은 해당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B땅에서 청년부로 진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박예준, 김도겸, 이승우 이렇게 있고요. 꿈땅에서 B땅으로 진급한 친구가 김민준, 손주안 이렇게 두 친구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학교에 입학한 친구 있습니다. 김다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6명을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겸이는 아쉽게도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어서 도겸이도 있다는 생각으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손을 내밀고
축복송을 불러주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할게요. 우리 어렵지 않은 축복송입니다. 그래서 같이 손을 내밀고 우리 새롭게 진급한 친구들 위해서 축복송 불러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사랑의 주님이 이어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니.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른투슐레, 또 우리 김나중 가는 친구들, 또 청년으로 올라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담아 제가 기도할 터인데요,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운이가 유치원 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자라 구른투슐레에 입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나 공교육의 첫 관문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운이가 구른투슐레 과정을 보낼 때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아이, 마음이 자라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주님에게 드린 어린이처럼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하옵소서. 학교의 낯선 환경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새로운 얼굴을 하나하나 잘 익혀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같은 반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따돌림이나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육체도 더욱 튼튼히 잘 자라게 하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등교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학교 생활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성실한 마음과 마음의 양식이 잘 쌓이도록 책을 읽고 학문의 기초석을 놓는 구른투슐레 시절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엄마 손을 붙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른투슐레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잘 졸업하고 이제 김나주임에 입학한 주한이와 민준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의 시기를 주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자아 발전의 진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고민될 때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의 끝은 어디인지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잘 이겨내어 번데기를 벗어나 나비가 되듯 변화의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정의가 균형 잡힌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해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성장함으로 생기는 변화에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건강한 정보와 시각이 만들어지고 성적인 유혹들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순결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만심과 열등감에 치우치지 않는 당당한 주한이와 민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고도 낯선 환경일지라도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동지들과 꿈을 펼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문의 기초속도 잘 쌓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멋진 선배, 형, 오빠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는 귀중한 다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두 아이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도겸, 예준, 승우 이제 청년부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인지라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이 청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집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동일한 평안을 이 청년들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불안을 물리쳐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꿈과 비전이 보여지고 찾아지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끊임없이 연습했던 물맷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천하의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었듯이 도겸이와 예준이와 승우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난관을 헤쳐가게 하시고 이 청년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와 온 인류와 지구촌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나라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냉철한 지성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와 스승을 만나게 하시며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의 문화와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음주 문화와 개방적인 성문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등의 공격을 진리의 방패로 잘 막아서게 하셔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서 순결한 가슴이 세상의 문화와 찌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황금비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꽃과 같은 날들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한 모든 친구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신 부모님의 수고와 땀과 기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로이스와 유니게가 기도의 자원사역을 통해 청소년 디모데를 멋진 청년으로 길러낸 것처럼 꿈땅과 빛땅 길청년을 지도하고 섬기시는 선생님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온 교회가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능력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거 가져 나와 주시고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꿈땅과 빗땅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유, 많이 받아서 세고 있어? 축하해 다들. 차렷 경례. 네. 그래. 잘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네. 저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되고 또 앞으로 계속 자라날 우리 친구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육부와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거룩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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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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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님, 오늘 이 귀한 주님의 식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악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죽음으로부터 그의 부활과 승천을 믿사오며 그가 승리자로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식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날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잡수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집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주님께 모든 명령하기를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시간 장로님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장갑을 껴주시고.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은 누구나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빗땅에서도 나오셔서 같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좀부터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양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서 가셔가지고 드신 건 쟁반 위에다 놔 주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쪽.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쪽.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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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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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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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제가 할게. 덮어주세요. 같이 덮어주시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일어나 주시고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같은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떼어 나눈 빵과 나누어 마신 포도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생명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누는 삶이 되길 위해 결단합니다. 때로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성찬의 예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의 잔치 자리에 저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강건케 보존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감사 찬송 마지막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아래 의지합니다. 주 왕님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니마 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같이 주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니.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의제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함께 동행하는 자로 부르고 싶은 이름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르셨습니다. 네. 오늘은 순서들이 많아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만, 네,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잘 참여해 주셨고요. 내려가셔서 간식과 또 돌떡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려가셔서 드시고 또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도록 수료자들, 이수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 양육자 또 동반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